이 코로나19가 빨리 이게 소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남미 또 유럽 이쪽은 걷잡을 수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전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는데, 또 이게 잘 진정이 되는 것 같다가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코로나19만큼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전쟁과 테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지구촌에 전쟁이 없어요. 테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이걸 막아내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미세먼지. 여러분, 금년에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어요. 많은 이 정치가들이 또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 대기 오염 아무리 외쳤지만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달 이게 창궐하니까요, 미세먼지가 없어졌어요. 북극에 이 오존층에 큰 구멍이 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이 오존층이 다 회복됐어요. 이거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의 국가와 경제 시스템도 지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BC, AD가 나뉘어졌죠.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기 이후. 근데 최근에는 이제 BC와 AC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러죠. BC는 코로나 이전, AC는 애프터 코로나 이후.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와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EU라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했잖아요. 유로화로. 국경을 허물었어요. 자유롭게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동안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가 간의 거리를 좁혀왔는데 지금 강력한 국가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의 경제와 무역 질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위상까지도 지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은요, 전 세계에 지금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국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은 강력한 지금 무역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이 나라의 위상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 나라는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두 나라가 굉장히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의 방역 모범국, 방역 선진국으로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생필품 사재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코로나가 퍼져나가니까 이 슈퍼마켓에 이 생필품이 없어져요. 음식이 동이 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다는 거죠.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방역도 잘하고 코로나도 뭐 잘 진정시키고 IT도 발달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 사재기가 없었던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택배가 발달한 나라예요. 집에 앉아서 다 부르면 와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아주 IT 강국이고요. 의료 강국입니다. 이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의약품이 발달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이 바이오 산업, IT 산업, 여기에 앞선 나라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부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세계, 이 G7에도 우리가 초청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주변국들로부터 얼마나 침략을 당하고 또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또 식민지 압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를 보면 남북으로 오랫동안 분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거칠고 험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그 어떤 고난과도 맞설 수 있는 이 야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야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또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급속한 부흥을 이룬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매번의 모든 역사의 과정이 격변이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최근 6.25 전쟁 이후 70년의 역사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이 격동이 있었습니까? 격변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늘 위태위태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민족이 그 혈통을 유지하고 그 전통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태위태한 역사를 지내온 이스라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격변기요, 격동기였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왕이 없이 지낸 300년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격동기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사기 마지막에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 똑똑한 거예요. 다 잘난 겁니다. 누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제일 똑똑해.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스스로 모두 잘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다 바르다는 거죠. 그럼 상대가 생각하고 상대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잘난 가운데 그 시대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없었고 또 시대를 이끄는 시대 정신도 없었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은 향방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좌출우돌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 스스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괜찮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능력 안에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잘나서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누구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고 내가 똑똑하다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부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처럼 스스로 자고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러한 모습을 네 가지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떠하며 또 내 믿음의 삶은 어떤 나무로 심겨지고 세워져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상고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금 어떤 나무가 등장합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무가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스라엘의 과목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취급받는 과목입니다. 감람나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과목으로 취급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람나무의 무엇 때문에? 열매 때문에.
감람 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감람나무는요, 목재로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별로 쓰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 올리브, 이 올리브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 올리브가 열리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가 중요한 과목으로 인정받고 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한번 심겨지면 이게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감람산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잖아요. 그것을 왜 감람산이라 그럴까요?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감람산 그 중턱이 바로 겟세마네 언덕,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에 가면 엄청난 크기의 이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1000년 이상 넘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토양이 좋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척박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1000년 이상 그렇게 또 열매를 맺으며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이제 이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민족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감람나무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가 어떤 곳에 쓰임을 받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감람 열매를 통해 무엇을 만듭니까? 기름을 짜내죠. 여러분, 이 감람 열매에서 나온 이 감람유, 올리브유라고 하죠. 이 기름이 정말 중요한 기름입니다. 이 감람유를 통해서 기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또 이 감람유는 어디에서 쓰임을 받습니까? 성전에서 쓰임을 받는 기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 순수한 기름을 통해 성전에 무엇을 밝힐 것을 말씀하죠? 등불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켜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감람유로 성전의 등불을 밝혔을까? 그 이유는 이 감람유로 등을 켜고 불을 밝히면 그을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호롱불, 혹시 호롱불 밝혀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 호롱불에 불을 밝혀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주 하면은 방이 어떻게 돼요? 시커매지죠. 네. 그게 그을름 때문에.
어떤 분은 호롱불에 켜놓고 밤새고 공부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코 밑에가 시커매졌다 그러더라고요.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 감남류의 특징은요, 불을 밝혀도 걸림이 생기지가 않아요. 성전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이 탁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성전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근데 이 감람유로 불을 밝히면은요, 향기가 나요. 보통 석유로 불을 밝히면 매캐한 기름 냄새가 나죠? 그런데 이 감람유는 향이 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 오늘 등장하는 네 나무에 각각 니들이 와서 무엇이 되라? 우리의 왕이 되라. 그렇게 초청했을 때 첫 번째 초청받은 나무가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가 승낙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왜?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나무가 되고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강남의 빌딩을 몇 채 소유해가지고 건물주로, 이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 그러대요? 그렇게 이 건물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삶, 이게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새벽 안개와 같은 것이고 새벽 이슬과 같은 것이에요. 잠시 동안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고 영원히 인정되고 영원히 높임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된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감람나무와 같은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가 등장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물론 열매로,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창세기에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죠. 물론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가 있지만은 선악과는 근접할 수 없는 나무였고 인간이 접근한 나무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등장하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벗었음을 부끄러워할 때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요,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나무입니다. 허물과 부족함을 가려주는 나무.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 이사야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그 중병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병은 이제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피부암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몸에 무엇을 바르고 그 병이 나았습니까? 무화과 열매로 만든 반죽으로 그걸 종처에 환부에 이렇게 싸매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유하는 나무.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하는 나무. 덮어주는 나무. 그런 모습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따뜻한 사랑과 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배려하는 모습이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하는. 그게 감싸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강력한 나라들 중에 바벨론 제국이 있죠. 이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 망했습니까?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에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마게도니아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고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 얼굴에 큰 흉터, 상처가 있었어요. 이 젊은 알렉산더 왕이 자기의 이 건장한 모습을 초상화로 남기고 싶어서 그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렸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화가는요, 흉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터를 그리지 않는, 사실적이지 않은 그런 초상화를 그리고, 또 어떤 화가는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이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은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그 화가를 엄청나게 포상하고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다른 모든 화가들은요, 이 초상화 얼굴의 정면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화가는 측면의 모습을 그렸어요. 얼굴을 돌리니까 이쪽에 흉터가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꾸민 겁니까, 안 꾸민 겁니까? 안 꾸몄어요. 물론 지혜도 있었지만 이 화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큰 상을 받고 큰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의 모습이 바로 무화과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요, 상대방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들춰내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기보다 그 허물을 감싸주고 상처를 감싸주는 가운데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등장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말했더니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무줄 대리요. 무엇을 버릴 수가 없다?
포도주를 버릴 수가 없다. 이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나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를 잔치의 나무요, 기쁨의 나무라고 합니다. 왜? 잔치에는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이루었던 이적이 무슨 이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이적이었죠. 나중에 이 잔치를 하는데 처음에 포도주를 공급하다가 나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엉망이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물로 만든 포도주,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대개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좀 취하면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잔치집에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옛날에 술을 좀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술집에 가면은 그 술집의 아줌마가 양주 같은 거 처음에는 진짜를 내고 막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면은 어떤 술을 내놓습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가짜 양주를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런 게 정상인데 이 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데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흥겹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잔치 자리가 된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도는 무엇을 주는 나무다? 기쁨을 주는 나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이적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성찬을 나눌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떡과 포도주. 포도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제사를 통해서 기쁘게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이런 제사 외에 또 어떤 제사가 있는가? 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포도주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걸 관제라고도 얘기해요. 관제. 영어로는 drink offering. 헌주라고 합니다. 헌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온전한 헌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 완전한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포도와 같은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3가지 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람나무. 두 번째가 무화과나무. 세 번째가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상처를 싸매어주고 덮어줘요. 치유하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가시나무. 15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엄포를 놓고 있지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왕이 되라고 부탁을 했을 때 나는 다 자격이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다른 할 일이 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때요? 내 스스로 잘난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불로 살라버릴 것이다.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입니다. 열매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시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져갈 것은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살면서 열매를 거두어야지 온몸의 고슴도치처럼 가시만 무성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는, 내 믿음의 삶에는 열매가 풍성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자라난 가시들로 무성한가? 이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때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면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삶은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입어요. 아픔을 입고 눈물을 흘려요. 괴로워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무엇만 무성하다? 가시만 무성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가시나무는 마지막에 다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나무로 심김받고 어떤 나무로 쓰임을 받아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뜰 안에 심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지지 못하고 내 스스로 잘나고 내 스스로 똑똑해서 교만함 가운데 가시나무로 변질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깊이 심겨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